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12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역사서 중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6권은 주로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와 업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3대 역사서를 보면 유독 다윗 왕의 기록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라면 통일 왕국의 사울에서 솔로몬까지 3명이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리고 남유다의 20명, 그럼 모두 42명의 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 역사서에는 다윗의 경우 사무엘상은 31장 중에서 16장이 바로 다윗의 기록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이 모두 다 다윗의 얘기뿐입니다. 열왕기상에서도 2장, 역대상에서는 29장 중 22장이 역시 다윗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가장 오랜 동안 왕 노릇을 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재위 기간을 보면 BC 1002년에서 962년까지 약 40년간을 왕 노릇했으니까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위 기간을 보면은 오히려 사울은 48년을 했고, 남유다 아사가 41년, 우시아가 51년,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의 기사는 단 몇 장에 불과하고 다윗의 생애와 업적들만 온통 이 역사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500년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4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터인데 어찌해서 이 역사서의 절반을 다윗 왕의 이야기로만 채우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특이하게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 18편을 소개하는 표제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의 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편 18편 앞에 있는 그 소개의 멘트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이 어떤 시냐? 첫째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 쓴 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창곡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셋째는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적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집요한 공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그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앞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8편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품의 저자와 창작 배경과 목적을 소개하고는 제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시를 지어 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렇게 시편 18편은 막 50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긴 장시 앞에 이렇게 3절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18편의 서두만을 보게 되면 이 시는 바로 다윗이 쓴 시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전한 모든 적들을 물리쳐준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승리의 시라고 이미 사전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전부 읽어보았거나 특히 이 역사서를 읽어본 사람에는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시를 그대로 시편 18편에 옮겨서 재편집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었도다. 약간 문자가 좀 다른 거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2장도 이처럼 시편 18편과 내용이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도 이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8편을 바로 사무엘하 22장에서 쓰여진 바로 다윗의 시를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 이 150편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완해서 삽입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편 18편의 그 내용을 보다 더 잘 알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 사무엘 역사서를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야 이 시의 깊은 사연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아주 혈색이 좋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했고 또 양치기 시절에는 사자와 곰을 잡았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터에 나가 형들을 의문하러 갔다가 적장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수금과 시에 능했고 구변도 좋아서 궁중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위로했고 소위 말하는 호위무사, 요즘 말하는 호위무사가 되어서 일찍이 궁중법도도 익혔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다윗이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영명과 지력과 기회까지 있어서 장차 이 훌륭한 왕이 될 조건을 갖춘 소위 왕제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범은 사울에게 오히려 왕권의 위협을 느끼게 했고 그때부터 계속 다윗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갑니다. 다윗이 그의 딸 미가를 좋아하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 가죽 100개를 가져오라고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잔인한 이런 주문을 했고 딸 미갈을 시켜서 체포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미갈이 다윗을 돕니다. 창을 2번이나 던졌으나 창이 비켜갔고 다시 죽이고자 했으나 그 아들 요나단이 또 도와줍니다. 사울은 수천 군사를 거느리고 또 추격을 했으나 실패했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줬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으면서 다윗은 마침내 유다 지파의 추대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블레셋 침공을 막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복궤를 모셔왔습니다. 계속해서 모압과 소바와 하맛과 에돔과 암몬을 쳐서 역대 최고의 대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다윗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로 오히려 숱한 왕자들의 비극을 맞게 되고 특히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부자간의 왕권 전쟁까지 하는 불행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40년간 선정을 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생을 71세로 마감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에서 기록된 다윗의 생애와 치적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인물이었고 용장이었고 정치력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영웅적 스토리에 아주 매료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에 대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라면 오히려 사울이 더 잘생겼고 용맹도 있었습니다. 또 지혜와 음악이라면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만을 역사서에서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18편을 쓰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존재를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했습니다. 누구나 작품을 쓸 때는 저자를 밝힙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밝히는 것은 자신이 바로 작자이고 이 작품의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잡다한 프로필을 첨가해서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당당히 유다왕 다윗의 시라고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전쟁터에서는 백전백승한 영웅입니다. 그는 참으로 운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용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왕 만만세를 부르고 주변의 열방들은 다투어 공주를 보내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와 영화가 하늘을 찌릅니다. 당시 왕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했습니다. 종이란 바로 노예입니다. 종은 인간 중에 가장 천한 계급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그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인 앞에서 모든 종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직 주인에게 매이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이처럼 천하지일의 영웅이자 절대 권력의 제왕인 다윗인데도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종과 같은 존재, 이게 종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이 매여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작품을 쓰면서 어떤 이름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시편 18편에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라는 이 다윗의 겸손한 서명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 땅의 왕들도 이 땅의 지도자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서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 절대적인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일러 사무엘상 13장 14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원래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 전쟁 영웅이 되고 운 좋게 죽음을 피하고 성군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이 철저한 자기 낮춤,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로 하여금 드러내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고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군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도 사무엘상 17절에서 40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내가 돌판매로 너를 쓰러뜨리는 것은 나의 용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목숨을 주시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는 내게 힘이 있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뜻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권이니 존재감이니 자존심이니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일에 악착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가 되겠다는 이 만영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권력의 맛을 보고는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왕들뿐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권력을 잡았다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가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인데도 스스로를 종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절대 권력의 왕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라는 참으로 겸한 순종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크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를 큰 자로 여기고 크게 쓰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처럼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이었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은 늘 그를 높이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 역시 잘 알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과 감격적 체험을 말로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로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격을 마침내 시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시편 95편 1절에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마침내 구약의 역사서에 가장 찬란한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중에 별이 됩니다.